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이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영곤이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시간들을 같이 걸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수없이 받고도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더 하나님께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예배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절이니까 함께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유익이라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고 나한테 유익되다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그냥 기계적으로 말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진짜 생각을 깨야 돼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면서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는지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지를 스스로 잘 들으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설득되어지고 동의된다면은 그 동의한 것에 걸맞게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저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셔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유익되다라고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한 25분이 동의하셨어요. 나머지는 그냥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오늘 들으시면서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동의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까보다 좀 큰데 그냥 다 구원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하죠. 그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서부터 제가 목사 되고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특별히 여의도 시절 10몇 년 동안 있었던 10년 넘게 있었던 그 시절 이곳에 와서 28년 목회하는 이 시절 속에서 제가
정말 성도들한테 이것을 주는 것이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을 성숙시켜서 자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제일 목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려면은 여러분의 삶을 건드려야지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건드려서 드러나고 그걸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부분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별로 인기가 없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피해가는 영역이에요. 안 그러고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언젠가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을 자라서 성숙되게 하는 것, 예수를 이 땅에서 많이 닮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현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설교 방식보다는 굉장히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고 섬세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제 설교는. 그러니까 넉넉고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고서 이렇게 들어서 얻어 걸리는 은혜 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들어서 편안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은혜 받는 그런 은혜로는 성숙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접근을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강조하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있잖아요. 단어들이요. 그 단어를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그 단어 썼던 것과 예수 믿고 성경 안에서 그 단어 쓰는 것과가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시켜줘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를 제가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거룩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저도 안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저를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죽여버렸다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하나하나 하는 말을. 그러니까 넉넉고 있어서는 절대로 뭔 말인지 나중에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계속 긴장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거룩하지 않는 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돼서,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거룩한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의 성격은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안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신 있어요? 나 거룩하다?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한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적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시작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존재적으로 거룩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은혜인 거예요.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구원이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거룩이라고 하면 뭐 거룩하다 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착하게 살고 아니면 좀 더 뭐 의롭게 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어떤 행위적인 것, 삶의 방식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것.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전까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존재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구별된 자가 됐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용어가 같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용어도 같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고 절에서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용어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가 내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처럼 용어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어를 구별을 안 한다고. 용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용어적 정의가 따로 있다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정리를 안 한다고. 그냥 그 용어를 그냥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감사. 예랑자매. 감사한다라고는 어떤 걸 감사하지 보통? 저한테 감사할 거 있어요? 뭐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줘서 감사한 거지. 세상은 이게 교회에서도 지금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 나한테 뭐가 왔어. 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왔어.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야. 예?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집안채가 갑자기 나한테 주어졌어. 주어졌나? 주어졌어. 그런데 그냥 로또가 떨어진 것은 감사할 게 아니라 이야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집이 날아갈 것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떤 도움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어. 그럴 때는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 감사해요. 맞죠? 여러분 다 그걸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감사는 그거를 포함하지만은 구분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의 감사의 중심에서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따로 떨어진 감사로 하니까 세상 감사하고 섞여서 구분점이 안 나와요.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감사하러 모였는데 생각해도 짜잖아요. 감사하라는데 아무리 해도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 그건 뭐냐면 세상적 감사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방식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 속에서의 감사라고요. 그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요,
감정적으로 느껴졌을 때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 헌금 바구니를 갖다가 주로 돌리잖아요. 그죠? 저희도 옛날엔 그렇게 했었어요. 이걸 돌린단 말이죠. 근데 저희 교회가 안 돌리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와보면 이게 요 앞에 와 있죠. 그냥. 근데 이거를 돌리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언제 돌리죠? 주로 설교 딱 끝난 직후에 돌리죠. 왜 그러죠? 설교 말씀을 듣고서 감정적으로 확 와서 느끼는 클라이막스에 이게 딱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지금 저희처럼 감사함으로 이미 그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저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함으로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조건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듣는 가운데 내 감정에 느껴지는 느낌에 의해서 감사가 표현되어진다면 우리의 감사는 세상에서 하는 감사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감사는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적 감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Thanksgiving Day라고 해요. Thanksgiving Day. 그것은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이라고 하는데, 근데 thanks라는 게 뭐예요? thanks. 감사한다라는 거죠. 감사. 근데 그 어원으로 들어가면은 think예요. think.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nk가 되려면은 think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지 감사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기독교적 감사로 접근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그랬죠. 세상과 기독교적 감사의 차이의 시작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건을 갖고서 자꾸 감사를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있죠. 물론 있어요. 아픈 것, 나은 것도 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있고 등등등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올 한 해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런데 기독교적인 감사의 핵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이 감사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구원 사건을. 나의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적인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져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기독교적인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적인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소망은 미래형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믿음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현재 고통스러운데 현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를 현실로 지금 땡겨서 보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실로 땡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치료받았습니까? 그럼 아직도 아픈데 다들 이래.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나았다라고 해서 아멘 하고 받는 것은 저 사람 아직도 아파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적 감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뭐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해야지 기독교적인 감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구원의 그 시점을, 구원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은혜인 구원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늘 내 눈앞에 두고 살아야 돼요. 구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현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란 뜻이고 믿음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행복하고 유익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면서 맨날 강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도 감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꼭 기브앤테이크처럼 뭐가 나한테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으려니까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만 해줘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해줘도 에게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달라.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다 자기들 생각의 기준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의 개념을 이해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에서 감사가 많아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감사거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52주 동안 행복 훈련을 했대. 그런데 그거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감사거리를 하루에도 많이 찾도록 52주 동안 감사거리를, 이 52주가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감사거리를 계속 찾으면서 감사하는 것들을 훈련했대요, 훈련. 그랬더니 그 훈련을 한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한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그건 실제 연구 결과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이구나. 어제 제가 카톡으로 문자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왜 그 병원에서 이 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소견이 나와서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폐 음명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거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수술이 뭔가 했더니 왜 이렇게 어디가 아픈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세포를 조각을 띄어가지고선 검사하는 검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을 찍었는데 폐가 어느 부분이 좀 뿌옇게 나오잖아요. 뿌옇게 나오면 이게 뭐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다음 순서로 하는 것이 그걸 도려내가지고선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어떤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검사를 하고선 8시간 동안은 이 피가 안에서 있는 것들이 고인 것들이 바깥으로 빼내야 되고 공기도 또 빼내야 되고 뭐 이물질 또 물도 빼내고 이런 것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기대거나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 8시간 정도를. 그래서 앉아 있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이 관을 이쪽으로 통과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너무 오십견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통증이 오는데 그걸 참으면서 문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때 한 문자야, 이게.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진단했더니 폐암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몸은 아팠다는 거예요. 그거 도려내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 문자를 지금 아픈 몸을 가지고서도 이거 하는 이유는 혹시 누군가 이 문자를 보는 분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짧은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의미 있고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지금 아픈 몸을 갖고 합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쭉 쓴 거예요. 그 뒷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쭉 자기의 삶을 쭉 썼는데 제가 한 토막만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래도 빨리 발견돼서 수술하면은 경과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그 판정받은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 일도 범사니까, 이 일도 범사에 속한 일이니까 그래서 감사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 이 문자를 쓰는 것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은데 감사를 회복해서 그 남은 인생이 좀 더 감사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동기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자기의 이 아픔이. 그런 문자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뒤엔 쭉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왜 추수감사 바로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런 문자를 받게 해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것은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와중에 나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들어보면은. 수술해서 몸도 힘든 데다가 판정이 암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한 바울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수준이 초월적 수준에 감사하더라고. 바울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는 사실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 주고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집안에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산 거예요. 돈으로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돈도 많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제일 좋은 법대의 수석 졸업생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법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최고의 석학 교수에게 논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또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해. 돈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에 다. 요새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몰라 모르겠어. 어쨌든 있잖아요.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남자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로 잘 알고 있는 그 법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법 가운데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선 감옥에다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심한 정도로 그 사람 가운데 사람을 앞에다 놓고선 돌로 쳐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가지고 돌에 쳐서 돌에 맞아 죽게끔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은 열혈분자야. 그냥 어디 있다고 열혈당원이 있잖아. 그 어디 있다고 그러면 거기 찾아가가지고서 숨어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끄집어내서 감옥에다 가다 놓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동네도 아니야.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기 그 남의 나라야. 남의 나라에 있는 것들까지 잡아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혼과 육에 속해서 살았던 자기의 정체성 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영적 존재가 돼서 구원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를 알게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의 가치하고 이거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잘 것 없고 여기서 자기 표현으로는 우리가 9절 10절만 읽었지만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뭐예요? 아주 부족해서 덜 익었다는 거예요. 덜 익은 존재밖에 안 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폼 잡고 교만하고 그랬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야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전의 자기가 요거야. 예수 믿은 이후의 자기가 너무 분명하게 자기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서 이전에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보이나요?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이 상상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약함 속에서도, 자기의 질병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감사해서 수고의 헌신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족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 제가 받은 구원과 다른가요?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다른가요? 똑같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자격 조건을 우리 모두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서 거룩한 존재, 구별되어진 존재, 되어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 물질로 표현해서도 안 되고 몸으로 표현해도 안 되고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들여서 자기를 구원하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즉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구원을 줬잖아요. 자기에게 복음이 자기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의 표현을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전 수고를 다 드렸대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사이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말 듣고 멸실당하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처했고,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지역까지 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다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쳐서 죽임당해가지고 이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성 바깥으로 시체인 줄 알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 모든 과정을 그가 겪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이런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한 거거든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지금 들어보니까 더 많이 수고했죠. 더 많이 수고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전 인생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를 바꿔버렸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자기가 1년 반 동안에 선교지를 다니다가 선교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1년 반 동안에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쓴 편지,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에 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바리새인에 속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인들은 사람은 영체라서 영혼 불멸해. 근데 육체가 부활된다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SM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어요. 영이 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서 1년 반 동안 양육을 시켜서 복음으로 양육을 시켜놨더니 이들이 와가지고선 그런데 내가 아는 복음은 말이야 부활이 없어. 뭔 부활이 있어. 착하게 사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이유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가치를 두고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것, 영에 속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으로도 많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해준 복음의 스토리,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해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알게 해준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억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내가 너희한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기억나게 해주길 원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양육도 받고 복음 4강까지 해서 비전 선언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았잖아요. 그러죠? 그걸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그걸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고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면서 그냥 쭉 읽고 넘어가서는 묵상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한번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말은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은 뭐예요?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묵상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헛된 믿음은 무엇이고 헛되지 않은 믿음은 무엇인가가 어디에 걸려요? 그 말, 즉 복음, 내가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킨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듣기만 하는 복음, 알고만 있는 복음은 헛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 왜 구원이 감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내가 받았다라는 그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세 가지를 구분을 해요. 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깨달아지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다 보면은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경험으로 터득해서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 때나 지금 들은 내용들을 이해할 때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고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요. 그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복음을 난 알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을 갖고 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삶으로,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매 삶마다 순간마다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넘어갈 수 있는 걸 반복하면서 경험하는,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있다고요. 마지막 단계에 가야지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벼워요. 은혜가 가볍게 된다고. 지식으로 있는 건데 뭐 가볍지. 깨달아서 알면 조금 낫지. 근데 실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경험되어지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주는 도구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 수고가 됐든 헌신이 됐든 무엇가 됐든 드려야만 하는,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단계가 된다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해 라고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쁘대, 나는 그래도 행복하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고난은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구원받은 상태로서 내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에 구원이 날마다 내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 수준의 감사도 못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하나님 은혜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 없다고. 당연한 거 없다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래요. 이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 믿기 이전에 나,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나가 얼마나 흉악하고 못된 죄인인지를 알아야지 After Christ, 안노 도미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사람들한테 볼 때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든지, 이 BC가 분명하고 AD가 분명하면은 BC 때문에 AD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놈인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바뀐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최고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비포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숙성되어져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에, 저 이거를 갖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정체성 전환을 인식한 것. 내가 BC의 나로 살았었고 그게 나였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폼 잡고 잘난 척하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AD의 나로 바뀌어진 나로 보면서 이 관점으로 이거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거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든 뭘 어떻게 갖고 있었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로 너 구원 스스로 할 수 있어? 그걸로 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세상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착하게 살았잖아. 그래도 내가 무슨 저 살인자들이 하는 거라든가 저 폭력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잖아.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준 거 아니야? 이런 개념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나는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대단하고 상관없이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답이 없는데 예수가 답이 돼줬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대신 죽어주지 않고서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은, 우리의 죄에 쟤는 살인했고 나는 옆집의 것을 갖다가 사탕 하나를 훔쳤어, 우리는 이걸로 비교를 하니까 나는 죄가 별로,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건 우리들의 개념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사탕 한 개 먹은 거나 아니면 살인을 한 거나 다 자기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면에서 예수를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려야만 하는 흉악한 존재라는 것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 그러니까 임창표는 예수를 죽여야만 구원시킬 수 있는 흉악한 존재라고요. 저는 지금도 매번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제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딴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할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아직 철이 없구나. 자기의 구원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얼마나 이런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로 바꾸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는 이 말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가슴으로 사무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하면은
그것이 나를 견딜 수 없게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감사가 된단 말이죠.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것 때문이었던.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예수가 죽으셨고 말씀했던 대로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됐고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언약으로, 성경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을 성경대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가 되신 이후에 뭘 하셨다?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대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고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부활시키실 거야 라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이제는 게바, 즉 베드로가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500명이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철없고 한심스러운 나 같은 임창표, 나 같은 바울도 봤다라는 거예요. 내게 내 삶으로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진 구원, 내게 보여진 부활, 내가 경험한 부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가 선택한 삶이, 내가 고백한 고백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가장 탁월한 일을 했죠. 그런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내가 사도라 칭함받고 선교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전환을 자기가 BC에서 AD로 어떻게 전환되어졌는지에 대한 전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그랬어요. 여기 또 헛되다가 또 나와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것도 모두에게 주셨고, 근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헛된 믿음이 되는지 아닌지는 굳게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아까는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굳세게 지키는 것과 연결됐다면은, 지금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건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데 걸리는 거예요. 묵상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은혜가 되려면은 그 은혜의 결과로
더 많은 수고가, 즉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 즉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수고와 헌신이 은혜 때문에 된다라요. 은혜 때문에. 내가 쥐어짜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전에 이런 존재에서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그 정체성의 전환이 인식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그냥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사는 모습이 수고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로 그냥 표현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할까요? 다른 사도들은 수고 안 했나요? 근데 왜 더 많이 수고를 하죠? 왜냐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바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야. 더 많은 죄를 지었어. 라고 자기의 죄 인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그런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아주 못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놨어. 그러니까는 내가 죄인이라는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비례해서 크겠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가 더 큰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은 구원은 똑같아. 받은 구원은 똑같은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죄를 인식하는 인식이 더 커. 내가 더 많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더 은혜를 더 받은 거로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아서 은혜가 더 많으니까 수고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게 자랑할 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포도원에 품꾼들 하는데 아침 9시에 품꾼들이 오고 12시에 오고 오후 3시에 오고 그리고 저녁에 거의 끝나기 1시간 전에 오는 사람들 있었다 그런 거 알죠? 네. 근데 품삯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줬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9시에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끝자락에 와가지고선 그 한 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받은 거죠. 똑같이 돈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9시에 한 사람은 9시에 한 만큼이니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거의 다 돼가지고 온 사람은 요만큼밖에 한 게 없는데도 이거를 준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죠. 죄를 얼마나 내가 크게 인식하느냐에 비례해서 은혜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수고와 헌신도 자랑할 요소가 아니라 그냥 비례해서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다 하는 거예요. 수고 헌신. 국수 삶고 봉사하고 뭐 여기 다 하는 거 다 여러분이 하는 거죠.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삼동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동거하고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훈련하는 게 삼동훈련이잖아요. 그 동거, 동행, 동역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동역자의 고백인 거예요. 수고는 내가 했어요. 근데 모든 수고를 할 때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안에 계신 당신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면은 혼과 육으로 하는 것으로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으로 한 것만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낳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나로 하지 않을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선 하는 것은 누가 다 해요? 예랑이가 다 하는 거야, 예랑이가.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하면은 예랑이가 한 게 아닌 게 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하고서 하면 예랑이가 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기 안에 선한 게 없다라는 걸 여기에서 시작점에서 뼛속까지 아는 사람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작점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내가 죄를 스스로 느낀 거야. 구원은 똑같지만은 내가 더 많이 죄를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많이 죄송한 거야. 그런데 더 많이 죄송한데 더 많은 구원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한단 말이지. 그런데 수고하는 거를 할 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하면 더 죄된 것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걸 알아서 나로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그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로 하지 않고 당신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고를 남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게 이번 추수감사절 몇 년 동안 성숙을 향하여서 제가 계속 추구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성숙된 사람의 감사는 어디를 뿌리에다가 두고서 감사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됐으면 좋겠고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면 나는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그걸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올 추수감사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특별하게 더 소중하게 기쁨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나의 감사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잠시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